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누군가와는 꼭 관계를 맺어야만 살아갈 수가 있는 생명체입니다. 쉽게 말해서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이슈거리 중에 하나가 바로 코로나 블루입니다. 이 코로나 블루를 제가 사전에 검색을 해보니까 코로나19와 우울감을 뜻하는 블루라는 단어가 합쳐진 신조어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닥쳐온 개개인의 일상에 큰 변화, 이런 것들로 인한 우울함, 무기력증을 뜻한다라고 사전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제대로 된 만남을 갖기가 어렵게 되었고 또 공동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고 또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가운데 내가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들로 인해서 또 특별히 감염 위험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우리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제약이 생기면서 이 코로나 블루라는 이 사회적인 문제가 조금씩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앞서 말했듯이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말은 다시 돌려서 말하면 누군가와 함께 한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참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야곱에 대한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또 야곱에 대해서 들었던 내용은 거의 대부분 이런 것일 겁니다. 형 에서의 그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이야기, 아니면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여서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이런 크게 이런 두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었고 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믿음의 조상 이 야곱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단순히 형 에서의
그 축복을 가로챈 비열한 사람, 혹은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던 악바리 근성을 가진 사람,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보면 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자 또 창세기 족장 시대 그 이야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야곱의 진면목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야곱은 인생에 두 가지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전환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베델 언약의 사건이고요. 또 나머지 하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야복 나루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던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베델 언약 사건에 일어나기 전에 야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그 사실을 알고 야곱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으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너무나 급박한 나머지 제대로 된 그런 도피 생활을 하기 위해서 또는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가는 그 길 가운데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들을 많이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것들을 챙길 만한 정신이 야곱에게는 아마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야곱이 나이가 엄청 많은 것도 아니었고 또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챈 일이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큰 일이 될 줄은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또한 이 시대 당시에, 그러니까 아주 옛날 이 고대 유목민들 가운데 가족 공동체에서 떠난다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나는 이제 죽으러 갑니다 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를 지켜줄 가족 공동체가 없다는 것, 이 말은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다른 부족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야곱은 침입자의 신분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은 침입자인 야곱으로부터 자신의 가족과 또 재산,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지키기 위해 야곱을 죽이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미 가족을 떠났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고는 있지만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한 여정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이런 상황 가운데서 베델 언약의 사건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이라는 땅으로 도망가던 중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노숙을 하다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옛날 야곱 자신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또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후손을 줄 것이며 정착할 땅을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꿈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야곱에게 확증시켜 주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이 약속, 야곱의 꿈에서 해주셨던 하나님의 이 약속 이후에 야곱은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 도망치고 있고 내가 지금 하루하루도 살아남기 어려울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 떠나시지 않고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잘 때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자신의 소득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서원도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보면 야곱의 이런 믿음의 결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야곱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철저하게 혼자인 상황입니다. 앞서 인간은 관계를 맺어야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야곱은 지금 철저하게 모든 상황 가운데 혼자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우울했을 것이며
얼마나 무력했겠습니까? 아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야곱의 마음 상태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어려운 상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처럼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야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으로 인해 새로운 삶의 소망, 삶의 희망을 가진다는 그런 은혜로운 믿음의 확신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야곱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 흥해교회 중고등부 모든 지체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는 활개를 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오리무중인 지금 이 현실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점점 나빠져만 가는 이러한 상황 앞에 우리가 서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2021년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이끌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흥해교회 중고등부 모든 지체들의 2021년 삶의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도 함께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또 새롭게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서 이 코로나 상황을 이겨내갈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가 굳건히 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2021년 새해 첫 주 우리 결단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021년 새해 첫 주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가장 먼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비록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얼굴을 마주보고 주님 앞에 새해 첫 예배를 올려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절대 떠나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동일하게 이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1년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욱더 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붙잡고 그 말씀을 신뢰함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매 순간 체험하며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 흥해교회 중고등부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